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너무 좋으시고 선하시고, 인간은 생각보다 더 나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차라고나 할까요? 그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차가 큰 것일까요? 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많은 격차를 벌려놓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격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장소입니다. 고생스럽게 일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마련해 두신 최고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임의로란 말은 마음껏 자유롭게 무한정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온 세상이 하얗게 막 변해져 있다. 또 내 신분과 내 이 환경이 아주 멋지게 달라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이 지금 이런 상황이란 것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막 그 동산 곳곳에 먹을 것이 많고 이런 횡재가 어디 있나? 완전히 나를 위해 준비된 세상, 잘 차려진 밥상이 딱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너무 엄청난 혜택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제가 또 볼 짝이 없는데 그냥 좀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니까 좀 강제로 일도 시키고 좀 때리기도 때리고 다그쳐도 되는데 그래 안 하시죠.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0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담이 갑자기 태어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감당이 안 됩니다. 왠지 아담의 마음 가운데 막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왠지 불길하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뭐 잘 될 때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 한 가지 단서를 두시죠. 너 마음껏 다 해도 되는데 한 가지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그 열매만은 다 먹지 마라. 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것만 빼고 다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의 명령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엄연한 질서가 있다.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나는 너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이고 너는 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다. 이것만 기억을 해라. 다른 것은 다 되지만 이 질서는 꼭 지켜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99.99% 동산중에 빨간 열매, 노란 열매, 파란 열매 얼마나 많냐. 수천 가지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나의 명령 이 한 가지만은 지켜줘야 된다. 알겠지? 알겠나?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 질서, 최소한의 표시를 할 수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빼고 다 먹으라는 것이죠. 그것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운 속담으로 뭡니까?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죠? 그냥 그쪽으로는 눈길 안 주고 안 주면 돼. 관심 안 가지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분이 아니에요. 임의로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차려 놓으신 그 수많은 열매, 혜택, 선물, 은혜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충분히 누리고 맛보고 그 자유를 다 경험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무 실과를 주시고 계십니다. 먹으라고. 사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만든 그 수많은 혜택들, 선물들을 우리는 다 누리고 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플랜 A,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A는 너희들이 내가 마련해 놓은 이 수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마음껏 먹고 누리고 즐기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단 내가 명령한 그 한 가지 경계는 넘지 말고 어기지 말아야 된다. 네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 너와 나 사이에는 최소한의 지켜야 할 마지노선, 경계가 있다는 것은 꼭 잊지 말라. 그것만 딱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존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주신 이 자유와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와 은혜와 축복을 정말 끝까지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의 각종 혜택, 그 수많은 나무 열매들 다 먹지도 못하고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고 마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혜택은요, 그 범위, 누릴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든 임의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임의로란 말은 영어 보면 freely, 자유롭게, 자유롭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영의 사람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이러하다. 이럴 때 이 바람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임의로 합니다.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속성은 매이지 않는 것이죠.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3명의 아이가 있지만 막내 딸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 생각 조금 하겠지만은 별로 안 해. 마음대로 한다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말 하셨습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한 가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고 너와 나 사이에 표시를 하는 최소한의 경계는 허물지 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죠? 좋은 분이시죠. 이걸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해 보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빠, 난 여기까지야. 쉽게 자신을 평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우리 형편이, 부모의 능력이 이 정도니까 나는 벌써 견적이 나와요. 자기 인생 견적을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사고력과 상상력이 매우 쪼그라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벌써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위축됩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요즘에 그 세계적인 사상가 중에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빚은 환각이다.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문제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에서 벌써 힘들다고 단정 짓고 잘못 생각하는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작다. 네 믿음이 없구나. 네 생각을 좀 바꿔라.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과 위대함과 광대함을 묵상하지 못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현상이 우리의 생각을 묶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돈이 물질에 매여 있고 위축되고 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임의로 마음껏 자유롭게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한정된 공간 세계 안에 갇혀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플랜 A,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유롭고 편하게 우리의 가능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말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현실이 보이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관점과 생각과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얄팍한 IQ가 아니라 하나님의 IQ, 하나님의 지능지수, 영적인 지능지수가 매우 발달하게 되어서 온통 하나님의 꿈, 비전, 상상력, 사고력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말씀하고 있고, 9절 말씀에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는 것은 한번 그냥 소낙비처럼 쫙 비가 퍼붓듯이 땅에 내려서 충만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축적되고 누적된 은혜가 계속 내리다가 보니까,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라는 구호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호가 진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교회의 영성이 도시의 영적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한순간에 몇 번의 경험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많은 노력과 땀과 수고와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 도시의 영성을 선도하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로 일상으로 물들게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 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좀 문외하고 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느낌으로, 열정으로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도전했는데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몇 번의 시도와 응답을 가지고 마치 다 된 것처럼 성급하게 속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충분히 에덴 동산에서 그 자유의 무한함과 하나님의 광대함과 부유함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구가하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위대함과 넉넉함과 부유함을 제대로 다 맛보지도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이만하면 됐다고 승리의 샴페인을 우리가 터뜨리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기쁨의 시간들은 그저 흥청망청 노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함, 풍성함, 광대하심을 만끽하면서 동시에 점점 너희들이 나의 수준과 품성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 경지까지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아직 충분히 너희들이 다 누리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보다
더 충분히 너의 역량을 펼치고 내가 주는 풍성한 혜택과 은혜를 더 많이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아직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노벨상이 옆에 일본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안 나오냐고 그런 분이 많이 계신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분히 연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노벨상에 나오려면요, 그 판단하는 그 분들이 학문 분야에서 한 30년 정도는 관찰한다고 합니다. 그 30년 정도 딱 좀 잘하는 분들 몇 명을 뽑아갖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그 30년 동안 또 그 30년 동안 이루었던 것을 30년 동안 얼만큼 열매를 보는지 탁월한 그 효과를 보는지를 또 본다는 것이죠. 그럼 30 합이 얼마입니까? 60이죠. 적어도 60년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1900년도부터 막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0년 지나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1970년도쯤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과학기술을 만들어 하다 보니까 1970년에서 더하기 60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입니까? 2030년.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조금 더. 예. 충분한 시간과 투자와 연구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든지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충분히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바라셨는데 그거 다 먹지도 못하고 먹으라는 것은 충분히 안 먹고 게다가 그 본문 우리 2장 앞에 보면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옆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생명나무 실과도 있었어요. 이 생명나무 실과는 먹을 때마다 더 어떻게 해요? 젊어지고 생명력으로 충분하고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그거 많이 안 먹고 어떻게 해? 그거 안 먹고 옆에 보니까 선악과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거 실수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최소한의 상징물에 불과한 그 선악과의 탐이 가서 그 따먹고만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누리고 맛보고 우리의 가능성의 날개를 펼치라고 주시는 이 축복 기회 선물을 다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시간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금 내 믿음이 내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준비가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한정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다름질과 경주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충분히 먹고 생명나무 열매도 달마다 열리는 계시록 22장 보면 나와 있죠. 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 열매도 계속 잘 먹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어요. 목사인 저,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영적인 영양 부족, 영양 실조, 영양 결핍, 영적 무기력증, 영적 안일함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절박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현재인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D,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햇빛이 피부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흡수되면서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몸의 저항력인데 햇빛은 늘 밖에 떠 있는데 햇빛에 노출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나가다 보면요, 저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마스크만 낀 게 아니고 이게 다 가려. 눈만 빼꼼하게 해놓고 이 햇빛 들어온 틈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니까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일부러 병원 가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아야 되는 지금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 성분이 달마다 매일 위에 떠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향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 그 달마다 열리는 나무 실과가 얼마나 많은데 영적으로 쫄쫄 굽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영적 결핍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나는 뭐 모태신앙이고, 나는 직분도 받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영적 체험도 많이 했고, 교회 안 빠지고, 충분히 은혜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기회가 혜택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영적으로 곤핍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아직도 은혜에 배고프다. 배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게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배고파야 돼. 여러분,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차려준 하나님의 수많은 열매와 혜택을 계속 누리고 섭취해야 되냐 하면은, 이 은혜를 모르고 누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전도 기간 아닙니까? 전도하려면 우리가 이게 충만한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도시를, 이 안산 땅을 예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물들이고 예수님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보다요 수천만 배 더 크고 많은 영적인 은혜와 영양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그 조화로운 땅인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며칠 못 가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뱀, 사단 마귀가 아담을 꼬셔서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가 그 완벽한 조건 속에서도 침투하는데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한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불충분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창조하시지만 사실은 충만하게 그가 연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냥 태어나자마자 구원시키면 되는데, 데려가면 되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살게 하셨을까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이 충만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정말 순식간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넘어지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잠언 20장 21절 말씀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빨리 성공해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진득하게 하루에 한 가지 1%씩 조금씩 성장되고 나아지는 것을 보는 게 참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일찍 우리나라도 보면은 경제 성장에는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역사 얼마 안 돼서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건물이 올라가고 사람 수가 올라가고. 근데 우리는 이 성급함과 조급증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라는 이 훈련 기간, 우리가 충만하게 연결하기 위한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계속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과 발전은 공장에서 기계로 물건을 찡어내듯이 그렇게 가공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득하게 꾸준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 세속 도시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고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막 읽다 보니까 그 말씀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이에요. 지금 죽어도 좋다. 다른 거 바랄 게 없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외우고 암송하고. 여러분, 그때 그 감정과 기쁨은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세상을 다 가진처럼 흥분하고 날아갔듯이 감동의 도가니탕,
도가니를 막 혼자 부흥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 감동과 감격.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예. 이런 경험 몇 번 하고 지식을 가지고 이제 되겠다 탁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지는 거예요 또. 예. 여러분 이 생명나무 실가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달마다 열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패턴이 되고 스타일이 되고 영원한 방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고 무던히도 예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도 성급하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벗어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여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선택한 거죠. 하나님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또 그거를 수습하시려고 우리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지키셔야 돼요. 왜? 니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했지 않습니까? 죽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안 죽이시려고 어떻게 해요? 손수 자기가 죽으신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네가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근데요, 인간이 죽어야 할 죄를 어떻게 우리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몰래의 목적 플랜 A,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죽어야 되는데 플랜 B가 나오는 것이죠. 십자가. 플랜 A를 수행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플랜 B를 다시 가동시켜서 십자가에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A와 플랜 B는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너무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죠. 감히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혜택과 선물들을 지금도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을 깨달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참여하면서 주님과의 계속적인 동행과 교제를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오늘 봉독한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그분이 가진 놀라운 풍성한 것들 우리와 함께 공유하려고 나누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애물이 갖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플랜 A,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긴 플랜 A를 위해서 플랜 B,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당시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 좀 알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곧 재림할 것 같은 그런 복음을 받고 막 기뻐 춤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재림할 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육체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 그는 먼저 죽은 자기 동료들, 식구들이 불쌍한 겁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근데 그 복음이 뭐라 하냐면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 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육체로 죽은 사람들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일단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죽든지 깨어 있든지 다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영원한 무한한 혜택을 계속해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하나됨을 말합니다.
이 연합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란 말입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란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쓰이는 말인데요. 저 문방구 가고 다바크 주세요 하면 뭐 주는지 아세요? 뭐 주는지 아세요? 다바크 주세요 하면 본드 줘요. 본드. 접착제. 네, 본드 여기 있습니다. 본드. 본드가 뭡니까? 요걸 딱 붙이면요, 탁 달라붙는 거죠. 풀이 아니에요. 본드. 쫙 악어풀로 탁.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연합의 관계. 예. 그래서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마지막에 그를 의지하라 할 때 이 의지란 말이 다바크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바크.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련도 주시고 이 코로나에 어려움 주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를 의지하도록, 다바크하도록, 영원히 주님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의 플랜 A, 원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도록,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 A. 왜냐하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좀 불편한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떨어지면 지옥 간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지옥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전도 기간인데요, 좋은 말 천국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들어갖고 이게 약발이 안 먹혀. 지옥을 이야기해야 돼. 지옥이 뭡니까? 지옥은요, 이 실존입니다. 실존. 뭐 비유가 아니에요. 위협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제가 지옥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실감나요. 지옥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통을 영원히 느끼면서, 영원히 괴로워하면서, 유황불에서 구더기와 함께 살이 파먹힘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는 곳이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한여행 가면 이런 큰 바늘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커. 이만큼 두꺼운 바늘을 여러분의 여기 큰 거 나오는 데다 꼭 찌르면서, 이걸 10분 동안 찌르는 게 아니고요, 100분도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도 않아. 죽을 수도 없어. 그런 고통 속에서 계속 산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다바크, 연합이 안 되면 지옥 간다. 지옥이 그런 것입니다. 지옥은요, 이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실존이에요. 한 번 존재한 인간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지옥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그 감각이, 육체가 살아있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의 살을 파먹는 그 고통을 영원히 느끼면서 그런 삶을 계속 살든지. 그래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죽으신 이유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영원히 연합하여 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옥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플랜 A, 플랜 B를 세워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굴레가 아니에요. 우리가 강제가 아닙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다바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결국요, 나를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은요, 그분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나 잘 되라고 합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왜 헌금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그걸 함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지옥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안 되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곧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한번 옆에 분 마스크 끼고 있지만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당신은 아직도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자기 자신한테 고백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도 충분히 덜 됐습니다. 더 필요해요. 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의 유효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 오시면 그때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개발시키세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체험하시고, 더 많이 공부하시고, 더 많이 연습하시고, 더 많이 전도하시고,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로운 상상력, 그 능력을 어디까지 성장됩니까?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끝없이. 여러분, 기쁨의 그 느낌도요, 지금보다 더 10배, 20배 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더 누려야 돼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쁘잖아요. 더 필요해. 더 하나님 더 달라야 돼요. 아이고, 이만하면 되겠다. 일어나지 마세요. 더 많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거기서 또 30분 더 기도하는 거야. 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전도할 때 말하십시오. 지옥 안 가려면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플랜 A와 플랜 B, 우리 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한계 속에서, 율법적인 신앙 규정 속에서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이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규정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고 목사님 계실 때 서남방 300만 영혼을 위해서 10만 성도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이 안산 땅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내 안에 펼쳐져야 할 잠재력과 상상력과 하나님 향한 그 날개들이 접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금 솟아오를 수 있도록 능력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체험해야 될 것이 많고, 아직도 경험해야 할 영적인 높은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복해야 할 에베레스트 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눈뜰 때마다, 아침에 눈뜰 때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식구들, 아직도 영적인 높은 산에 올라갈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들도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경험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금 깨닫고 늘 배고픈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